하나쿨 하나쿨 영상 예배 이렇게 드려요. 하나, 예배에만 집중해요.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 예배 시간에 핸드폰? 딴 생각? 누워서? 간식? 둘, 예배를 준비해요. 내 마음을 다하고 좋은 환경을 만들고 성경책은 미리 준비하기. 이렇게만 하면 예배 준비 완료. 예배 시작.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중등부, 고등부 학생들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작은 화면 앞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마음은 동일합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비하신 은혜와 사랑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회적으로 어려운 혼란한 코로나 가운데서도 주님 분당 중앙교회로 함께 모여서 중등부 고등부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학생들을 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갖게 해주시고 지혜와 영적 능력을 허락하사 주님 안에서 온전히 자라나는 우리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이태용 목사님 말씀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그 영적 능력과 말씀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역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그 말씀 전하실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심령을 녹여주는 말씀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의 굴레에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써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술에 밝기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목사님과 함께 이제 말에 대해서 오늘 이제 말씀을 듣는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말씀은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말이라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마음 시리즈 설교 때도 언급을 했었지만 우리의 마음이 마치 방향의 키, 바다를 항해하고 있는 그 배의 방향의 키와 같아서 그 마음이 선한 곳으로도 기울 수 있고 그리고 악한 곳으로도 기울 수 있다라고 했어요. 대신 그것이 어떠한 사공, 그러니까 누구에 의해서 마음이 지배되느냐에 따라서 선한 것을 추구할 수도 있고 악한 것을 추구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마찬가지로 이 말이라고 하는 것도 마치 우리의 몸, 특별히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사공이 그 작은 키로서 오늘 말씀에도 보았듯이 작은 키로 광풍이 밀려올 때 그 배를 안전한 항구로서 이동시킬 수 있고 아니면은 그 광풍을 피해서 다른 바다의 지역으로 옮겨갈 수도 있을 정도의 큰 힘을 발휘한다고 했죠. 큰 배가 있는데 그 큰 배를 움직이는 것이 가장 작은 방향 키였다라는 것을 오늘 야고보서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혀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체 중에서 가장 작은 부분이고 가장 연약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지만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온 몸을 더럽힐 수가 있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도 결정한다는 것을 야고보서는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떠한 직업을 갖느냐에 따라서도 그 말의 사용 방법이 달라지죠. 예를 들면 길거리에서 아니면 시장통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사람들에게 이 물건을 팔기 위해서 설명을 매우 조리 있게 잘 해야 할 거예요. 그렇죠? 학교에서도 그 선생님은 그 선생에 맞게 걸맞은 언어를 사용해야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수많은 사람 앞에서 연설을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연설에 알맞은 말을 해야 될 거예요. 그렇듯 사람은 이 말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지위에 있는지, 무엇을 하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말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을 단순하게 언어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흐름을 바꿀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의 언어 생활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삶을 파괴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떻게 보면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찬양의 입술로도 올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4절을 보시면은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이 밀려가는 것들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고의 뜻대로 운영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방향을 움직이고 삶의 어떤 결정적인 부분들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이 혀에 있다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6절에 보시면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우리 지치 중에서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러니까 삶의 인생을 살아갈 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리고 끌고 가는 수레바퀴 그러니까 이 수레바퀴라고 하는 것은 삶을 인도해 가는 여러 모양들이겠죠. 그런 것들을 불사른다라고 했어요. 심지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러니까 파괴하는 것이 그 삶의 수레바퀴까지도 인생에 가는 모든 여정에서 파괴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혀라고 했어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0절을 보시면은 3장 10절에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라고 하면서 우리의 입에서 찬송도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들이 소망하는 방향으로 말이 되어지고 우리가 삶을 살고 싶어하는 방향으로 우리의 언어가 이어진다라고 하면 우리의 언어 생활은 분명히 바뀌어야 될 거예요. 어떤 방향의 말들을 잘 하느며 사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언어 생활이 어떠한 방향으로서 그 언어를 뿜어내고 나타내고 있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언어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이야기 속에 요즘에 주로 많이 나오는 주제들이 무엇입니까? 친구들과 대화할 때 어떤 주제로 많이 이야기해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친구들과 만나서
교회 이야기를 거의 하는 친구들은 없을 거예요. 그죠? 친구들하고 뭐 먹을까? 학교의 성적 문제도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죠? 얘기하면 서로 불편하니까 뭐 먹을까? 아니 어디 놀러 갈까? 요즘 누구 좋아하니? 너 반에 잘생긴 친구 있니? 너 여자친구 어떻니? 남자친구 어떻니? 오히려 친구들과 만나면 친구들과의 대화의 내용들이 정해져 있어요. 거의 대부분. 그러면 교회에 왔을 때는 어떡할까요? 교회에 와서도 똑같이 우리가 일생생활에서 생활하고 있었던 이야기들로 이 교회가 가득 채워진다고 하면 사실 교회가 있을 필요가 없죠. 교회 밖이나 교회 안이 똑같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 속에 단순하게 교회에서는 그렇게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이 중요한 관점이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안 할 수는 없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분명히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들을 열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하면 성경적인 방향으로 가져갈 것인지에 대해서 서로 토론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너무 좋은 방향이죠. 다만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과연 내가 교회에서 생활하고 교회에서 쓰는 언어들이 그대로 묻어져 나오냐 이거예요. 그게 더 중요해요. 우리의 삶 속에서 과연 하나님의 말씀과 그 언어 생활이 그대로 배워져 나오냐 이거죠.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그렇게 말이 많으신 분이 아니세요. 그렇다고 말이 없었던 분도 아니시죠? 듣는 사람에게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대언하시고 가르쳐 주실 때도 있었어요. 산상수훈의 말씀을 보세요. 그죠? 예수님께서 그 산에 걸터 앉으셔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지에 대해 있어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거쳐서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자주 자기의 삶을 부인하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나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주 천국 생활의 기쁨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또한 주님을 섬기는 삶이 얼마나 기쁜지에 대해서 즐거움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가난한 자들 위해서 자기를 희생해 주셨고 그리고 가난한 자들 중에서도 말씀의 꼴을 먹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셔서 하룻밤도 주무시고 며칠 밤도 주무시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정도가 아니죠. 실제로 자기가 말씀하신 대로 자기의 삶을 그렇게 사셨습니다. 분명히 자신이 오신 목적이 있었어요.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삶은 말에서 삶으로 옮겨진 생활이었던 거죠. 단순하게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삶으로서 자기를 보여주셨어요. 말한 대로 사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자신이 누구인지를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들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나는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나는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래서 다시 살아나서 너희들에게 생명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세요. 숨기지 말아요.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친구들 사이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목사님이 군에서 오래 생활을 했잖아요. 그죠? 그때 놀랬던 사실이 뭐냐면 목사님 탔던 배에 127명이 탔는데 그 127명 중에 목사님이 딱 탔을 때 교회를 직접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서 가는 친구가 딱 한 명 있었어요. 병장 하나. 근데 그 병장이 한 달 만에 제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를 가야 되는데 목사님만 나오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가야 되는데. 그래서 127명 중에 단 한 명도 없나? 그래가지고 행정실에 올라가가지고 행정병한테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그 병사들의 그 신상? 그걸 다 꺼내달라고 그랬어요. 그 파일철이 있길래 다 꺼내봤더니 아니 웬걸? 이 장교들하고 부사관들은 모르지만 수병들이 거의 뭐 80명, 90명 됐는데 그 중에 40명, 40명이 뭐야 50명 가까이가 기독교라고 써놓은 거예요. 자기 종교가 기독교라고. 그래서 그 명단을 다 뽑아가지고 일일이 물어봤어요. 너 교회 다니니? 너 예수 믿니? 이야, 거기서 목사님이 깜짝 놀란 게 그 중에 절반은 중직자 자녀들이었어요. 근데 교회를 안 가.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
말을 안 해.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안 가는 친구들도 아니었던 거예요. 화가 났지만, 막 때려주고 싶었지만 참고 그 친구들 데리고 교회를 갔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에 어떻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얘기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살 거야. 나는 이러한 꿈이 있어. 이렇게 살고 싶어 라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소원하고 기도할 제목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그 말로써 아뢰는 거죠. 그리고 그 소원을 품고 그렇게 살아가고 싶다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공허하고 쓸데없는 이야기들도 여러분들의 삶을 채워가지 말고 여러분들이 수시로 여러분들이 살고 싶어하는 삶의 이야기들을 친구들과도 나누고 비전을 같이 꿈꾸고 같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살아갈 날이 수십 년, 목사님보다 배는 더 많을 거기 때문에 진정한 즐거움과 그리고 행복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안에서 찾고 그 찾은 것들을 많은 이들에게 여러분들의 언어 생활과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한 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결국 말이 여러분들의 삶을 결정할 거예요. 여러분 말 속에 많은 이들을 살리는 말도 해야 될 거예요.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살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새 힘을 주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나 자신도 살 뿐만 아니라 한 영혼도 살려주는 여러분들의 언어 생활로 말이죠. 옛날 어르신들도 요즘도 이렇게 어르신들이 쓰 요즘 우리 세대는 잘 쓰진 않지만 옛날 어르신들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했냐면 방정맞다 이런 표현도 있어요.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봤어요? 방정맞아. 이 방정맞다라는 뜻이 국어사전에서 어떻게 쓰이냐면 말이나 행동이 찬찬하지 못하고 몹시 까불어서 가볍고 점잖지 못하다. 그러니까 방정맞다라는 것이 행동에 있는 문제가 아니라 말에 문제였던 거예요. 여러분. 말도 포함된다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삶 속에서도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단순히 우리 어떤 행함을 통해서 어떤 실천을 통해서도 열매를 맺는 것이 굉장히 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말로서 열매를 맺는 것도 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행동뿐만 아니라 말에 있어서도 삶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입속에서 말로 이건 안 돼. 이건 할 수 없을 거야. 내가 못하는 거야.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을 하기 위해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40명의 정탐꾼을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40일 동안. 그리고 정탐하고 돌아와요. 그리고 10명의 정탐꾼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를 갔더니 우리가 이길 수가 없다. 하나님의 약속이 틀리다. 거길 들어가 봤더니 아낙 자손이 있고 블레셋의 그 골리앗 같은 사람들이 있고 이미 성이 너무 견고해서 여리고를 받겠죠? 너무 견고해서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이었어요. 그게 사실을 말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 갈렙이 거짓말한 거예요. 우리가 가서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 그거 사실 거짓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현상을 바라보면서 저건 내가 할 수 없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현상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 건너올 수 있어. 너 이겨낼 수 있어. 너가 이길 수 있도록 내가 함께 해줄 거야 라고 분명히 약속하셨다면 갈렙과 여호수아가 그 사람들을 보면서 이길 수 없을 것 같지만 분명히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널 이길 수 있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입속에서 부정적인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이길 수 있다고 선포하면서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10명의 정탐꾼이 이야기는 했지만 정직하게 이야기했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생각이 반영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고백했던 부정적으로 얘기했던 모든 1세대 출애굽했던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큰 교훈인 거죠. 결국 말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 언어 속에서 특별히 그 말에 있어서 정말
정말 여러분들이 신중하고 그리고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말들을 하도록 매일매일 습관을 들여야 돼요. 이것이 어떤 자기계발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이 삶의 방향을 결정한다니까요. 사공이 작은 키를 가지고 배를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의 혀가 우리의 온 몸을 제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다. 사실 크리스찬은 아니지만 지난 베이징 경기 때 요번에 일본 도쿄였지만 4년 전에 경기 때 펜싱에서 박상영이라고 하는 선수가 아주 유명했어요. 그 장면이 카메라 탁 담겼을 때 감동이었는데 지고 있는데 잠깐 쉬는 타임에 앉아서 입 밖으로 계속 내밀었던 게 있어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주문처럼 외우더라고요. 할 수 있다라고. 결국에는 역전해서 금메달을 땄어요, 여러분. 저는 그게 그 사람이 크리스찬은 아니지만 이 말의 힘이 그 온몸을 제어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라고 생각이 돼요. 실제로 믿지 않는 사람도 할 수 있다라고 외치면서 자기 어떤 정신을 붙잡고 이겨내서 온몸을 움직이려고 애를 썼을 때 그런 좋은 결과를 나타냈는데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도전해봐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할 때 여러분 얼마나 큰 힘이 발휘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포기하지 않는 신앙이에요.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현실에서는 믿음이 생길 수가 없고 분명히 이길 수가 없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데 내가 믿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반드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의 태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입 밖으로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한번 해보자라고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붙들고 지키고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말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고 얘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보고 거기서 안 된다고 해야 돼요. 가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얘기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꿈꾸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있다면 끝까지 믿고 나가세요.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말이 결정합니다. 분명히 그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입술 속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선한 말을 할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반드시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도 말한 거예요. 선포했잖아요, 여러분. 내가 핍박도 받아보고 고난도 받아보고 배도 굶어보고 모든 걸 다 당해봤는데 지나고 봤더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하고 있었다. 라고 여러분의 멋진 신앙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도 고백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이 삶의 방향을 결정한다고 했는데 우리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긍정적이고 낙관적이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명도 포기하거나 실패하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친구들이 없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10대의 때를 이겨내고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주옵소서. 그래서 입술로서 부정적이고 악한 말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이고 착하고 선한 말들이 나오고 또한 자신을 향해서도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우리의 삶을 결정하며 이끌어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교훈과 깨달음을 얻으셨습니까? 우리의 혀, 곧 말이 큰 배를 움직이는 작은 키와 같다는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말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입술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다른 친구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복된 입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온라인 공과가 진행됩니다. 사과, 헌금의 의미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공과 후에 질문이 있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다음 주 부서 예배 때 함께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 주도 선하고 착한 말이 여러분의 입술에 넘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안녕. 신앙 심화반 네 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는 사과, 헌금의 의미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헌금의 정신이에요.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 올 때 와서 자신의 이름이 적힌 헌금 봉투에 헌금을 담아서 헌금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다만 우리가 이 헌금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어떤 정신으로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방식으로 헌금을 해야 하는지 조금 더 생각해보고 성경에서 헌금을 무엇이라고 말하는지를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헌금에 대한 부분을 좀 확실하게 우리가 개념을 잡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헌금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는 물질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네, 헌금을 드리는 것은 결국엔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물질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얻게 될 그 경제력이라든지 아니면 물질 관한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수입의 10분의 1. 근데 이 우리의 수입이라고 했을 때 이 수입이 단순하게 내 능력으로 번 거 맞지만 내 실력으로 번 거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벌 수 있도록 또 얻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우리는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책망을 하면서 언급했던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그 교회가 마게도냐에 있던 교회들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평성한 영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아멘.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 당시에 문화적이든 아니면 그리고 문화적으로도 발전했고 그 다음에 상업도시였기 때문에 굉장히 큰 부를 누리고 있었던 많은 성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년이 지나도록 예루살렘 교회가 가뭄으로 인해서 힘들어할 때 아시아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특히 마게도냐 교회가 자신도 힘든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기꺼이 헌금을 했던 것을 언급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 헌금의 실천 원리예요.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헌금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거룩한 부담의 원리입니다. 너무 적은 금액으로 부담 없이 하지 말고 너무 많은 금액으로 부담되게도 하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의 감동과 사랑 안에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적은 금액을 들여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500원, 1000원, 10,000원 이렇게 드리는 거 안 되고 우리가 지금 학생이기 때문에 어떤 경제적 활동을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너무 많은 금액을 가지고서 드리고 나서 후회하거나 마음이 아파하거나 아니면 속상해하지 말고 오히려 적정 금액, 중간 정도의 적정 금액을 가져서 여러분의 마음의 감동과 사랑으로 드리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좀 쉬운 성경으로 알기 쉽게 이렇게 넣어봤는데요. 각자 자기의 마음에 결정한 대로 내고 내키지 않는 마음이나 억지로는 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흔쾌히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맞습니다. 헌금을 할 때 마음의 결정을 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드려야지 너무 많이 드린다고 내키지 않고 그리고 억지로 그냥 누군가의 눈에 의해서 아니면은 자기 어떤 체면치레를 위해서 이렇게 내지 말라는 것이죠.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자원하는 마음의 원리예요. 누구의 강요나 자신의 체면을 위해 바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감사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온 헌금이어야 합니다. 바로 조금 전에 목사님 얘기했죠. 하나님만 의식하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바로 헌금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었던 본문인데요. 마케도니아 지역 교회들은 심한 환난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쳤으며 극심한 가난 속에 시달리면서도 헌금을 많이 하였습니다. 나는 그들이 할 수 있는 만큼만 아니라 능력 이상의 것을 드렸다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자원에서 말입니다. 맞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랑의 원리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분께 드리기를 어려워하지 않고 또한 아까워하지 않죠. 맞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의 드림이 더욱 풍성해질 수 있어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경험할수록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 어렵지 않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헌금보다 더 큰 의미로서의 봉헌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봉헌이라는 단어는 구약 시대에 제사 제물을 바칠 때 아니면 나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어떠한 물건을 바칠 때 쓰는 것이 봉헌이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 봉헌이란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마음, 돈, 물질, 시간, 건강, 젊음 모두를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봉헌에 올린다라고 목사님이 종종 헌금 시간에 기도하죠. 그죠? 그때에는 그 봉헌하는 것이 단순하게 물질만이 아니라 시간과 건강, 여러분들의 젊음까지도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헌금을 넘어서서 봉헌하는 자기 자신이 봉헌되는 하나님께 그러한 봉헌 제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헌금을 단순히 너무 적게 내서 부담 없이 하는 것도 아니고 너무 많이 내서 부담 되게 하는 것도 아닌 적당한 금액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헌금을 진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린다면 여러분이 나중에 여러분의 돈과 물질과 시간과 건강과 젊음 등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참된 예배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가정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기대를 가지고 다음 주일 예배, 온라인 예배도 꼭 제 시간 맞춰서 드려주기를 바랍니다. 안녕!